자, 어제 우리는 어린 양을 간직하라, 어린 양을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예수님 깊이 묵상하셨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시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깥문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영혼의 안전과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문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라는 것이고 외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과 부인.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구원의 요소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인하면 이 단어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인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내적인 믿음과 더불어 입으로 직접 시인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외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애굽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 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증거를 보여주라는 말씀이고, 우리 집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이 집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집이구나 누구든지 보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마음으로 잘 간직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외적으로 선포하고 나타낼 때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외적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믿음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시인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요한에서 4장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감싸도록 하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도록 하십시오. 베드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일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요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소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모세가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뿌렸다는 거죠.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피를 뿌렸으면 옷에 묻었을 거 아닙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피 뿌리는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핏뿌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업이란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선포가 된다는 거죠. CEO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싫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평소의 언행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부담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보면서 내 신앙을 다잡게 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 내가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내 집 문 밖에 바름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외적으로 선포한 일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 이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속으로 간직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나의 믿음을 외적으로 선포하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지혜가 뛰어난 존재인데 그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 단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명령형이죠. 이 여길지어다 이 단어 여러 가지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한 의미는 이겁니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라 이 뜻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 6장 11절을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다라고 너가 내린 논리적인 결론을 언제든지 너는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너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고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6장 11절 끝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먼저 마음으로 강하게 붙잡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이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삶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짓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를 노려보고 있던 마귀가 우리에게 슬쩍 다가와서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눈길도 안 주시는가 봐.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수 있어? 내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주는 핵심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여기 속으면은 사탄과의 전투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내 마음을 이미 미혹했습니다. 내 마음의 틈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데 사탄과 싸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으시다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 저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무슨 말씀이죠? 자, 마귀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진리에서 지금 한 걸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 죄종이래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성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미 들었어요.
사단이 그 마음 틈을 탔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마치 가인처럼. 하와 생각해 보세요. 뱀의 말을 들었죠? 이미 뱀의 말이 하와를 장악해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이미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를 여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내린 결론적인 논리적인 결론을 강하게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은 마귀를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전도자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전도하면은 여러분, 전도받는 사람이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 같죠? 그것도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가장 큰 혜택을 입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왜요? 입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복음이 먼저 내 귀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전하면서 내가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정나에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외친 메시지인데 세례요한은 두 가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나보다 앞선 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앞서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먼저 계셨고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다. 우리가 세례요한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우리 입으로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외적으로 선포하면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외적으로 증거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는 고난주간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